물가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어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내 목이 마르다 하신 주님, 세상에 참된 진리가 사라져가고 올바른 것이 올바른 것으로 세워지지 못하며 참으로 예시내가 흑암으로 가두어져가는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 승리의 빛의 존재로 세움을 받아 인생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사람들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때를 따라 공급받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며 어둠에 어떠한 원수막일지라도 그 발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의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모세처럼 천배의 축복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삭의 뿌린 씨가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난 바 되게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질병의 머리끝에서 다리끝까지 저희의 눈동자를 살피시며 저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와 저희의 말하는 입의 소리와 저희의 호흡하는 코에 그 생기의 역사의 능력을 겨루는 저희의 기관에 하나님 세워져 있는 모든 기관마다 각자의 기관에 할 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모든 기관은 바로 세워질지어다. 모든 기관에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기관은 제 할 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포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다리 끝에서 움직이는 활동의 영역에 묶여있는 부분들, 저희의 뼈 마디마디 속에 관절 속에 묶여있는 모든 연결의 매듭, 심줄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기능상 이 모든 줄기의 신경의 조직까지도 세포의 역사의 흐름까지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건강과 간단함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이 선포가 저희들의 입술에 나오는 선포가 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하나님 불같은 성령과 빛과 같은 성령과 바람 같은 역사의 성령과 가슴에 진동하는 능력의 성령과 저희의 뱃속에서 샘솟는 성령의 흐름의 줄기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돌개바람의 역사의 능력을 행하신 그 성령이 오늘 이 성전에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세우신 여종에 세우신 남종에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며 손을 얹은 즉 모든 질병이 나음을 얻는 손끝에 능력의 권능을 행하는 여종과 남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할 것이요 계시의 말씀을 풀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어 이 시대의 지역의 골목골목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번에는 강권하여 집을 채우는 남종과 여종이 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는 일에도 살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묶인 것이 있습니까? 재정을 풀어주셔서 자녀를 축복하소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움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소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광채의 역사가 오베데돔을 통해서 그 증거로 나타나서 거부의 축복을 베푸시고 야베스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 야곱의 거부의 은총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물줄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먹을 걸 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가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적박거리는 축복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도 그 은혜의 충만한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베라 하바카토스 라베아레스 이베앙무 거루를 세베라 하바카스 이베 한대리라 사라 화라바타 공물이 이미 나베 세며 나라를 국률이 여기소서. 지역마다 살리소서. 세계 나라들이 전쟁과 기화와 기근과 지진과 하나님 자연재해에 묶인 모든 것도 풀어주시고 저희의 기도의 이름 속에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바람아 하늘에서부터 비를 이끌 것이며 바람아 하늘의 비둘기를 끌어모을 것이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저희에게도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만 부르고 우리의 말씀을 나눌게요. 주에서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주님 복이 됐더니 십자가를 깨하시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들의 내 삶을 드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위로하고 주님이 내 생명을 물었네. 주님이 내 안을 참기뿐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라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보게 하시네. 아멘.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도 머리가 빙빙 돌아서 묶인 매듭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애기 쓴것 같이 새로운 천재적인 머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위의 머리를 만진다고는 겁니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으로 여기시고 어떤 재난과 환란이 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오늘 꼭 가르쳐주고 갈 거예요. 아시죠? 그 피할 길을 교회를 중심으로 피하는 것들을 가슴에 담아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제가 두세 가지 좋은 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꼭 그 축복을 여러분 평생 영원히 간직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성령에 대해서 좀 잠깐 해드릴 테니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페이지 875페이지 쪽에 있어요. 구약 우리 11절까지만 읽을게요. 전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성신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 성께 내게 따라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얼굴이 받고 황폐한 곳에 소원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과 같고 같이 지어줘. 내가 불에 시들어진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뭔 말인가 아셔요? 예? 아셔요? 몰라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판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뜻에 따라서 기록하고 훗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 뜻을 이해하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 뜻을 알게 되잖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꼭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 처음 이렇게 가는 곳에는 꼭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불세례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만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세례는 불의 혀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알려줄게. 그러면 그 세례가 불의 혀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죠. 그리고 또 행전의 개념을 보면은 또 성령이 임하신데 그것은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오셨다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기본이에요. 불의 혀같이 오는 부분과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 폭발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정. 그러니까 성령이 사랑의 성령, 애정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여기 어디요? 머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어? 에덴에서 잘못한 것이 뭐예요? 의의 문제야. 왜 의의 문제예요? 생식기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원죄라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의 마음은 죄여 의여. 우리의 마음은 죄냐고 의냐고. 여러분의 마음은 죄여 의여. 예수로 인해서 의가 됐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은 다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 자, 문제는 뭐냐? 사람 속에요. 겉마음은 의의 하체로 가요. 속마음은 지혜 이로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선과 악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따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육신의 법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어. 속마음은 성령의 법에 속해 있고 겉마음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세상에 물질을 쫓아가는 생각으로 가득하 있고 어떤 때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리리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뭐한다? 비우리라 뭐 이래. 아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또 용돈 달래야. 야 이놈아 네 애가 돈을 줘야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감싸버려라. 아멘. 그러면 겉마음과 겉마음과 성령의 법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 선으로 돌아선다. 선을 가지면 너희가 육의 원죄를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이유가 뭐다? 마음의 할례. 할례 알죠? 결례 알아요? 양피는 알아요? 안무는 알고. 자, 그런데 결례와 할례만 잠깐 설명을 할게. 결례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브람 이전의 사건이 결례야. 그래서 물로 씻는 예식을 말해. 의식이죠. 자, 물로 씻는 의식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로 씻는 의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란 뜻이야. 너희가 아이를 낳아도 원죄, 죄를 낳기 때문에 씻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언약적으로 보증적으로 의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알겠죠? 네.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대속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 후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 시대부터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결례는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결례는 여자들에게 행하게 했고 할례는 남자에게 단번에 하게 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듣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얼굴 표정이 미묘한 표정을 지고 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 말이에요. 지금이. 알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마치 사고로 땅을 파가지고 뒤엎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건 마음을 어떻게 하라? 뒤집어 엎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 우선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왔어? 어디로 왔어? 에? 성령이 어떻게 왔냐고? 그렇죠. 불의 혀같이 왔는데 어디로 임했어? 사람으로 본다면, 신체로 본다면. 어디로 왔어? 그 감기요. 여러분, 불이 머리로 오면 감기 걸린 거예요. 열감기. 마음이 깨끗해야 오지. 입으로 와요. 입으로 옵니다. 그래서 불의 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 역사가 방언으로 시작된 거야. 알겠죠? 입으로부터 그 결과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 이것이 구약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인두로 천사가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숯불의 역사는, 오늘도 여기 숯불 나오는데요, 성령의 숯불의 역사는 두 가지야. 하나는 첫째는 입을 지지는 숯불이 있고,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 하나는 먹는 숯불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숯불은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숯불은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입술을 지져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은 뭐냐면 두루마리라고 그래.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고 두루마키가 있어. 화장지가 뭐예요? 그렇죠. 화장지가 두루마리. 그걸 먹이셨어. 요한도 먹고 에스겔도 먹고. 왜 그러면 그걸 먹이셨느냐? 그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야 죽은 자를 살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게 다 성경 이야기야. 안 들어서 그래.
안 봐서 그래. 이거 간단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술 깨끗이요 안 깨끗이요? 여러분 비타민 C 하루에 몇 개 먹어? CC 몇 번 하냐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입에서 두고 살아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말을 어떻게 하라? 좋게 하라. 그렇죠. 부드럽게. 좀 부드러운 말 좀 써요. 네. 당신이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 앞으로 내 인생도 당신 때문에 삶의 소망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빛의 입술이 있고 하나는 어둠의 입술이 있습니다. 어둠은 사람을 죽이지만 빛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의 말을 좀 해. 아멘. 그 성령이 와야 돼. 아멘.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 성질 죽이고 살아. 많이 죽이고 삽니다. 많이 죽였어요? 조금 죽였어요? 솔직히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온 성령하고 입으로 오는 성령은 달라. 머리로 오는 성령은 일을 안 시켜요. 알겠죠? 그럼 머리로 오는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와요. 성령은. 그러면 머리로 오는 성령은 뭐냐? 성막의 불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보호. 네. 그렇죠. 그러면 보호해 주는데 뭘 보호해 준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기둥이 임하는 시대가 와요. 왜 그러느냐? 좀비 시대가 되거든요. 시대가 좀비 시대가 와요. 그러면 내 뇌에 있는 이 생각을 다 사탄이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뭐라 그런다? 제정신이 아닌 시대가 올까? 여러분은 제정신이요 아니요? 솔직히 한번 안 대답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떨 때는 정신 나간 행동해 안 해?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병원 가 있는 정신병자만 병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사회 구조 속에서 지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신 이상을 느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으셔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죠.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피곤해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일이라고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불이 머리로 오면 뭐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겠노라 이거예요. 알겠죠? 입술로 오면 가서 땅 끝까지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에요. 손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손으로 막 불이 왔어 막 그래서 손이 뜨겁게 손이 그래서 성령의 불 내 손에 갔을 때 모든 병을 고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라 이러고 있네. 손으로 오는 불은요 경제 문제예요. 이런 좀 알고 가슴으로 오는 건 큰 가슴으로 왔다고 불이 왔대. 주여 내게 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아침까지 자고 있나라도 자고 있났는데도 가슴이 너무 막 열이 뜨거운 거야. 불이 와도 큰 불이 온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그 성령이시죠? 그래. 네. 그래서 그분이 다 그러길래 일단은 병원부터 갔다 와라. 그랬더니 병원을 또 갔어. 갔더니
감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과 제발 사람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것과 구분을 해. 그래서 자, 가슴은 뜨겁게 오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라고 그래요. 그거 화병 말이죠. 그래서 첫째가 감기요, 두 번째가 화병이요. 그래서 가슴으로 오는 건 따뜻하게 와야 돼. 편안함이 같이 따뜻한 그런. 왜냐면 뜨거우면 막 손을 안 대잖아. 그런데 따뜻함은 어때? 편안하게 가슴에 따뜻함 이렇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 네. 가슴은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물로 오면 안 돼. 물은 차가워. 그러니까 성령의 물이 가슴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은 차가운 거야. 이게 기본이야. 그건 중학생들도 다 알아.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좀 알려드리려고 잠깐 한 거고, 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선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자, 여러분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무슨 성령? 아니, 왜? 자, 제가 알려줄게요. 성령이 한 5-6가지 과정을 통해서 와요. 근데 또 신체의 어떤 현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 이유도 없이 괜히 와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는 다른 말로 임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데 이유 없이 그냥 와? 아니죠. 뭔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현상을 오냐에 따라서 달라.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령은 이 시대에 어떤 성령만 바라보고 있다. 불성령만 보고 있어. 여러분 불성령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로 알려드리려고 그래. 불성령은요 가서 일하다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에 입술에 가진 사람 복음 전하다 다 죽게 만든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레위기 23장에 다 나와. 자, 그런 걸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료는 물로 치료야, 진짜 치료야. 씻어내버리거든요, 물은. 그래서 여러분 육각수가 나오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겠어. 그렇지만, 자, 혹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빛의 세례라고 들어봤어요? 네. 빛의 세례를 들어봤어? 빛의 세계. 빛의 세례를 들어봤냐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빛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제자들은 빛의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 중에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또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빛은 와도 빛 속에 불은 와도 불 속에 빛을 가진 불을 받아야 돼. 불 속에 빛을 같이 가지고 오는 불 세례를 받아야 돼. 진짜 불이. 그게 진짜 세례야. 알겠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촛대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알겠죠? 등잔. 자, 그래서 등잔이나 촛대는 비슷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등잔이나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만드셨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빛의 세례를 받으셔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돼요. 어둠이 여러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곳마다 환하게 주변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빛의 세례는요 끝난 거야.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을 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이겨놓으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라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이 빛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은 절대 못 이깁니다. 불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빛은 사랑. 여러분 혹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큰일 났네. 여러분 꼭 알아두셔. 이제 앞으로 분명해. 천국은 갔다 올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뭐하러 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천국 갔으면 그 아름다운 세계, 기쁨의 세계, 희락의 세계 모두를 다 좋아요. 그리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 알려줄게.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가 있어요. 보좌를 가야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바울이 보좌에 갔다 왔어. 그것이 바로 삼층천 하늘이야. 그런데 바울이 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 자, 제자들은 다 불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불의 해를 받았잖아. 그런데 삼층천 하늘이나 보호자라고 표현되는 곳을 간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에? 있었어? 없었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한. 사도 요한만 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불세례는 못 갑니다. 원칙적으로는 빛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의 속도 가지고 무슨 하늘의 천국의 보호자를 갑니까? 빛의 속도는 돼야지 같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불이 나오는 엔진으로 여러분 달나라 갑니까? 화성? 못 갑니다. 초광속의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이 우주 공간이에요. 근데 우주 공간도 못 가면서 무슨, 근데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저렇게 하나님의 발전의 문명의 역사를 만드는 거야. 이게 문명의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을 찾아야 돼. 꼭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 진짜 빛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언제 받았어요? 담에석에서 광채 예수를 보면서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빛의 세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의 세대로 받았지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로 누구요? 성령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비둘기 같은 성령은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그럴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화평을 가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둘이 싸우는 사람, 싸움 시키는 사람이에요? 절대 둘이 싸움 시키지 마. 중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절대 화해시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머리에 임하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그 실체를 보여주셨죠. 첫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지막,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가 돼. 여러분 사람들 용서해 지금 가다가 다리라도 부러져야 돼. 아 진짜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이야. 네가 먼저 희생하면 내가 할게. 이렇게. 그래서 부부간에도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먼저 희생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희생을 해줘. 네가 먼저 희생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싸움할 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장로님한테 아니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소시나 편드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 진짜 소시나 편드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의 자존심과 여자의 자존심이 레벨이 달라. 예. 남자의 자존심은 어떻게 하는가, 여자의 자존심은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자의 자존심은 정을 건드리는 거야. 남자의 자존심은 쉽게 설명하면 명예를 건드리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제 앞으로 여보 내가 이제껏 살아온 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깊이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는 그런 조건적 관계 속의 희생이야.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 스스로 죽으셨다고. 어떤 내가 희생한다 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사에서도 또 교회의 공동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 뭘 받자? 빛의 세례를 받자. 그래서 요한도 어디를 갔어? 복잡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 받은 사람 갔어 안 갔어? 그러면 그들이 왜 못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불 속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냥 불만 본 거야. 뭔 말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불 중에서도 빛이 함께하는 빛, 그 불이 진짜 불이야. 사람 태우는 불만 가지고 있지 뭐. 그래가지고 입술에 사람 태우는 빛.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이 입술에 불에 향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전한다, 아무나 못 전한다. 못 전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빛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모세가 세우는 거 있죠. 자, 원칙적인 걸 알려줄게요. 와서 예배를 드리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래.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런데 만나 못 만나?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대단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줘야 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노라 했어요. 이 담력이 뭐냐면 빛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왜 죽어?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내가 빛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도 죽어 안 죽어? 바로 그거야.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빛이시니 나도 빛이라야 만나. 어떻게 어둠하고 빛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지잖아요. 거기가 두 그룹이 있는 보좌를 의미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빛이 아닌 존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장을 치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살리려고 휘장 치워놓은 거야. 살리려고. 왜? 너 네 모습 그대로면 너 죽어. 그러니 네 모습을 바꿔서 빛의 존재로 만들어서
네가 빛의 존재가 만들어지면 휘장은 누구 때문에 세운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 찢었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존재가 되면 내가 휘장 앞으로 딱 가면 휘장이 어떻게 돼? 저절로. 할렐루야. 이걸 열어놓은 거야 예수님이. 절대 잊지 마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뭐다?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좀 사셔. 어두운 것 같이 막 괴롭네. 내 인생은 왜 모양이요? 빛이 없어 이 모양이지. 빛이 있어봐 이 모양이라고 아니야. 당당해. 뭐 볼 때 사는 것이. 아니 뭐 떡볶이 사는 거 먹는 거나 뭐 소고기 먹는 거나 비슷해. 그렇지만 여러분 떡볶이 먹다가 소고기 한번 먹어보면 맛이 달라.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떡볶이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 맛이 달라지는데 소고기 계속 먹다가 소고기 먹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조금 좀 반찬이 없다가도 또 반찬하면 그게 바로 여자들의 지혜야. 남편한테 밥을 해줬다. 혼나오면 계속 3일 동안 끓여줬어도 차일째는 나흘째는 좀 두부 감자국을 좀 바꿔서 좀 줘봐. 맛이 다르잖아. 이게 아내들이 지혜와 슬기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간장국 끓여?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그렇게 지혜롭게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자식들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 것입니다. 교회에 와도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야 돼. 들려줄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어둠이라 하지 아니하고 빛이라 하겠노라. 이 소리 음성 좀 들어봐. 지금 현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도무지 네 정체를 모르겠다. 네가 도대체 빛인지 어둠인지 내가 헷갈린다.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나도 그래 나도 가끔 필요한데 모르고 기도하면 내가 이게 빛인 사람으로서 기도하는지 어둠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조금 알아두고 앞으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머리맡에 뭐가 있다? 비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족장에게 주셨던 지팡이. 그래서 야곱이 잘 때마다 그 머리맡에 뭘 두고 잤다? 지팡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왔다 안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다. 왜 가지고 왔어요? 대제사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러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팡이는 어디에 있다? 손으로 가지고 왔어? 어디에다 두고 왔어? 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잖아. 그럼 제사장은 지팡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과거에는 모세처럼 막대기를 지팡이로 삼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개념으로 할례를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왔어야죠. 그렇지 지팡이를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어디에다 두셨다? 그렇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려면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너된 사람들을 다스리고 네 뒤에 갈 때 뭘로 다스려라? 지팡이. 그런데 지팡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난 광채의 모습, 영상의 모습, 영생의 모습, 그게 바로 빛과 같이 빛나더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빛나야 돼, 안 빛나야 돼? 빛나야 돼요.
얼굴 이뻐야 여자냐? 아, 네. 마음이 고와야지. 얼굴도 이뻐야 돼. 그러면 두 가지 다 있어야죠. 아, 자,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본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간단하게 한 10분만 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오냐면 여기서 보니까 연기예요. 연기. 연기가 혹시 무슨 뜻인가?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사법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제사법이 무슨 제사법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인물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목적을 두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사는 단을 쌓았다라는 것만 표현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그렇죠? 가장 마지막 크레막스의 제사법이 뭐였어? 배를 가르는 제사야. 배를 가르는 제사. 그런데 토속신앙은 어떤 제사를 드려? 돼지머리 제사나 뭐 소머리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니요. 그들도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 그것을 닭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닭모가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요. 시골 가면은 여러분 장모님이 뭐 잡아줘? 씨암탉 잡아줘. 그럼 씨암탉을 그냥 잡아? 아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장모가 사위한테 너 내 딸한테 잘못 넣어버렸지. 아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장모가 좀 사위한테서 보이지. 야, 너네 엄마가 나 있는데 답을 장모에 비틀더라. 너 혹시 장모님이 나 장모같이 비틀은 거 아니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배를 가르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 뭐다? 배를 가르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뭐다? 화재.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제사법이 있어요. 아셨죠? 배를 갈라요. 배를 갈릴 때 어떻게 가른다? 세로냐 가로냐? 세로입니다. 그러면 왜 배를 가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는데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 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가르쳐 줬었어. 그런데 사람이 이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망하는 법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왜 배를 갈까? 여러분 내가 당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같이 이야기할게요. 그래가지고 배를 갈르되 옆으로 갈러 목부터 이렇게 갈러 세로로 갈러 삼계탕 할 때도 세로로 갈려서 삼계탕이요 가로로 갈려서 삼계탕이요 세로예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장 다 끄집어내었네. 그러면 내장 버려 안 버려? 당내장 버려 안 버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 부분이에요? 똥집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개념은 소리 아니에요. 중의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람도 제사를 드릴 때 이삭도 칼을 들고 있었잖아.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칼로 배를 갈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 내장을 다 꺼내야만이 제사가 완전해져. 그 말은 뭔 말인 줄 아냐? 네 속에 있는 모든 걸 좀 끄집어내라. 네 속에는 내가 이 제사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 왜? 네 내장이 더러워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희 안에 임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 제사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 드릴 때 꼭 내게 있는 것 좀 버리고 기도 좀 해. 이거 저거 잡다한 거 다 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지 말고 육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으로 임한다고 하죠. 그런데 뱃속에 그것이 창자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뱃속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가장 더러운 부분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지, 똥집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 모래지 모래. 똥 나와요. 그렇지, 똥. 그러면 우리 뱃속에도 그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 보고 오라고 그래?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똥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임재합니까? 아니요. 제사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 왜?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는 무식해서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의미를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 좀 비우고 살아. 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할 때 집사나 이 전도사나 목사님들 내가 상담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부부관계 이야기를 할 때 부부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그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간. 참나 진짜. 그 인간이래야 그 인간. 그 인간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발 여러분 그러지. 왜냐 여러분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녀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걸 여러분 꼭 하셔서 부부끼리 좀 하나 좀 대봐. 아까 우리 식사하고 오면서 그래도 그 이야기 있어. 놀러 가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좀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놀러 가더라도 진짜 답답해서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놀러를 갔는데요 부부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줘야죠. 내 옆에 있는 집사부터 주면 싸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된다고. 그러니 집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대. 또 남편은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느냐고. 야 이게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 이게. 그런데 그게 부딪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배를 가려면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마음을 좀 비워 깨끗하게 해.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다 오셔.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도 온다 안 온다? 왜 온다? 야 아들아 내가 여기저기를 돌아보아도 야 의인을 나는 보질 못했다. 그 마음속에 다 시커멓어요. 시커멓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어디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욥을 만난 것과 같이 응? 네가 바로 너희 안에 너무 맑고 깨끗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 이런 개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오늘 연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럴 거예요. 연기는 딱 두 가지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떨기나무에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도 타야 돼, 안 타야 돼? 타야 되는 건데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야. 살아있는 나무야, 불꽃나무.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는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응답합니다. 이거 꼭 체험을 하셔. 그래서 제사는 두 가지인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야.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와 안 올라와? 연기가 올라온다. 이 연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연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죽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이거 다 못하겠다. 이거 저녁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래요.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상담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만 딱 지어줄게. 여러분, 이 연기, 이 제사, 이 화제 제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요즘 죽으면 아이들한테 나 어떻게 하라고 뭘 예를 들어서 장지에 가가지고 그 선산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나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네. 아니면 땅속으로 나를 두라고 그래요? 아니면 화장시키라고 그래요? 자, 과거에는 화장시키는 것이 뭐다? 구원 못 받는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화장이 뭡니까?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화장이 뭐라고요? 죽음.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화장의 연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고요. 임재라고 그러고 죄는 뭐라고 한다? 죽음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뒤집어버린 분이 있어. 그 뒤집어버린 것이 뭐냐면 오순절. 제가 그래서 그걸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여러분 봐요. 77절에 대해서 알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제2의 영적 이스라엘은 절기 정도는 알아야 돼. 절대 잊지 말고 에우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이 7대 절기가 뭔지 아세요? 안식. 그래서 6월절부터 장막절이 완성이 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안식의 주인이 돼서 오신 것 같이 내게는 영원한 안식의 신앙에 만들어집니다. 굉장하잖아. 여러분 편안히 살고 싶어? 아니면 막 고통스럽게 막 이것저것 걱정하며 살고 싶어? 안식의 축복을 누리고 사셔야잖아. 아멘.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데 자, 그 중에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7번이 지나야 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7번씩 몇 번 지난다? 7번씩 7번을 지나되 3번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은 불교에서 시작됐어? 기독교에서 시작됐어? 어떻게 알아? 우와 대단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지 않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77에 49야. 그러면 불교는 사람 죽으면 절에다가 모셔놓고 며칠 지나? 아, 그러네. 49제를 지내네. 그리고 50일째는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걸 불교는 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나 진짜 여러분 앞으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돼.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다 이용하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진정한 신앙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이미 49제를 지낸 사람이다, 안 지낸 사람이다. 잘 생각해,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 49제 지냈어, 안 지냈어? 의미상으로. 여러분은 49제를 지내고 이제 드디어 이 하루가 천년과 같이 여겨지는 지금 부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사 속에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 복을 주신 거야. 이 복을 좀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40일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40일 기간을 고난 기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50일째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장 핵심,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된다? 빛. 실제 하는 빛을 여러분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가장 첫 번째 희락이 옵니다. 두 번째 자유의 평안의 생각이 옵니다. 세 번째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얽매임 없이 삽니다. 물질의 얽매임, 가족의 얽매임, 질병의 얽매임, 자유하리라. 이 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것만 마음에 두고